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사사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암몬 사람들은 이 땅을 동일하게 공격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지역을 노리고 치러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르앗의 모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겠다라고 바로 항복하고 있죠.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약속하자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입니까?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왼손으로 방패를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게 되면 어떤 눈을 가리게 됩니까? 왼쪽 눈을 가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눈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눈은 자기들이 보호하게 되고 오른쪽 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눈, 왼쪽 눈 남아 있으니 농사를 짓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이겠습니까?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하스는 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나하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찾아보려면 찾아보아라. 그리고 있으면 데려와 봐 라고
자신감에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하스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할 만큼 멸시하고 모욕할 수 있을 만큼 모욕하고 얕잡아 볼 수 있을 만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나하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도 전령을 보내었죠. 기브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울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울에게 노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두고 있는 이 전쟁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잘 준비되고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자신의 무기를 정비하죠. 매일같이 무기를 닦고 정비하여 놓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열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리느냐 하는 것이죠. 무기가 전쟁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 무기를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구로서도 그리고 무기로서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현재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은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왕으로 공식적인 임명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농부인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야베스 사람들을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재능이 있기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처럼 연약하고 작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잡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다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무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들은 조금 전만 해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목 놓아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백성에게 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자 다시 금세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한 뜻으로 하나님 앞으로, 사울과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들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쟁의 결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렇게 모욕하고 비웃던 것에 비하면 숫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지, 본문에서 새벽부터 낮까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할 만큼 전쟁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그 다음이겠죠.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순종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위에 올라선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바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당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들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